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155강째.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9절까지 했으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하면 되는데, 먼저 오늘은 제가 이 얘기부터 좀 하면서 해야겠네. 자, 어떤 분이 만약에 동영상을 왜 올리냐고 한다면, 근데 유튜브에 뭐 동영상 많이들 올리는데 그 각자 그 물어본다면 뭐 그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제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6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개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래 제가 19절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날 곧 오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평강.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오신 세례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사역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바통을 받아서 바로 또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현세에서 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산상수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천국은 현세에서 천국,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 8번은 그래야지만이 내세의 천국이 보장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이제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살고 보면은. 그러면 내가 과연 천국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찾아서 알아보면서 나는 아직까지 천국 삶을 살지 못했다. 그냥 교인으로 머물러 있구나 한다면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30년, 40년 했는데도 그냥 천국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앞에서 몇 번 많이 얘기했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셔야지 네가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래? 나를 따르라. 그때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부자 청년을 다시 보시면 그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은 거, 그렇죠? 그거는 곧 안식 후 첫날. 여기에 너무 매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주일 이런 식으로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이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 후 그때 토요일은 안식이죠. 토요일을 지나서 첫날, 일요일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지 부활하신 날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고 주의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옆구리 창으로 찔렀죠.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또 반복했네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너희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하겠다. 즉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필히 받아야 돼.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부자 청년 얘기했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6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천국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적에 그때는 성령이 임했죠. 그러나 종교인에 전락했기 때문에 성령이 손을 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서 제일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 26일 때. 자, 이거는 한 번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여드레를 지나서 자,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하셔서 바로 제자들을 만나주고 그 다음에 여드레 있다 다시 또 만나주시면서 또 뭐라 그랬나 보자고요.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자, 처음에 만날 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는 내가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회에서 재판 받을 때 무서워서 3번을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강, 즉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것은 필히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가느냐면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부활이어야 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면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은 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선물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교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됐다가 이 세상 교회는 이 성경 속에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구약 시대의 모든 거짓들 그들은 성도가 된 사람을 다시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거는 또 로마서 14장 17절대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천국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종교 행위만을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것,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하는 것, 날, 달, 절기, 해를 지킨다는 건 날은 안식일, 오늘 주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달은 아비몰 하여서 출애굽을 한 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해는 희년과 안식년.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안 지키니까 관계없잖아. 이렇게 되죠, 보통. 그렇죠? 그건 굉장히 참 무지한 얘기거든요. 그 오래 다니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것을 사탄이 지키게 해서 그들을 종교인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자, 15절. 지난 시간에 들은 사람은 알겠죠.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함이라. 이거는 예수께서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성정으로 부여받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사탄은 이용해서 일생 동안 자기 종로로서 하게 만든다는 것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행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물론 의식을 행하라고 분명히 주셨죠. 그렇죠? 번제 소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는 접고
제사 행위만 얘기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11조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식을 주어서 행하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은혜로 베풀어서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왜냐? 복음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복음을 오셔서 이루실 복음을 믿으면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인침을 해줬다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죄사함과 의롭다는. 그러면 바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실 것이라는 걸 알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믿고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 아주 이것도 무식한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믿음의 조상이라 성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다시 또 하면은 아까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믿은 것, 가장 처음 믿은 것, 성경 속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내 말에 지난 시간에 그 강의를 듣게 되면은 아담도 믿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되겠죠. 자, 이거는요. 또 이건 역시 무식한 사람이 또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었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이죠. 그죠?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담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회복이 된 건 맞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이렇게 따지는 건 이거 무식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괜히 제 말을 자꾸 그 트집만 잡으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 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확인을 했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 또 여자들에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남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그 단어의 해석이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러죠? 다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의 해석이 그런 거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제발 좀 남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길어지는군요. 이게 무슨 뭐 서론도 아니고 제가 인사말에서 잠깐 이제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얘기를. 자, 그러면 지금은 155강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1강서부터 지금 따라오신 분들의 수준. 자,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진가요? 어쨌든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이해하고 그거 지난 시간에 다 들은 건데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에서 듣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천국 삶을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편지를 쓴다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를 바울이 연결해서 이제 하는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갈게요. 제가 이제 앞에는 이제는 제가 최태철해 갖고 제가 5년 전부터 올렸던 건 항상 이 얘기를 앞에 썼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름소 문제가 있었고 이제 닉네임을 구름소로 무지개로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거 다 삭제하고 지금부터 이제 1강에서부터 이제 올릴 적에는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155강까지 갖고 이거 다 따라오시는 분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일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이 그렇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말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서두에 또 이렇게 조금만 하게 되면 벌써 15분이 훌쩍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동영상을 다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하죠. 그러니까 듣다가 말아버리는 수가 많이 있겠죠. 자, 4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1시간씩 꼭 합니다. 예, 지루해든 어쨌든 자, 듣고 오시는 분들이 단 10분만 계시더라도 저는 그거로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줘서 항상 이렇게 한숨만 자면 일어나서 자, 12시 전에 자꾸 문자 오기 때문에 제가 한숨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시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어. 자, 두려워할지니 그랬습니다. 먼저. 자, 이거 참 중요해요. 자, 핵심이라면 지난 시간에 1장 15절이 핵심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뭐 그 전에 이제 1장은 뭐 이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다음에 또 3장에서 조금 연결된 걸로 모세보다 또 우월하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주는 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우리는 복수네요. 자,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알아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의 안식에. 자, 이건 날 아닙니다. 자,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로 연장선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이거 답 못 찾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속고 있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은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과 다시 말하면 평강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뭐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거죠. 자, 여기는 너희라는 건 누구나는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사내들인 사두개인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 보고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이지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겠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천국과 평강은 무슨 얘기인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평강이라고 얘기했죠.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 뭐라 그랬어야 할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을 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이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호에게 꼭 미치지 못할까 있을까 두려함이니라.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를 믿으면서 화합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 자, 그랬죠. 우리 이미 믿는 자, 우리 믿는 뭐를 믿어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전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히브리서 2번째니까 히브리서 최소한 어쩌다가 이게 들으실 분은 지금이라도 자,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이라도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닉네임이 이제 구름 속 무지개죠.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이라고 좌측에 떠요. 이거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올렸던 것이 1강에서부터 지금 154강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히브리서 첫 시간 거는 듣고 이걸 들으세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듣고 오시는 그분의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듣지 않고 들으면은 우리 교인들 몰라요. 안식일을 자꾸 주일로 연장선으로 알고 그랬는데 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그러니까 왜 들으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자, 이미 믿는 우리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믿는 우리들은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 모든 사람이 100% 이제 유대교라는 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만 남은 거예요. 이거 참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 해고해야 되는데 교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종교라는 건 종교 행위를 새겨요. 어떤 의식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종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인사말에서 하고 가야겠네요. 자, 하나님의 신앙은 분명히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면. 자, 이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자 다시 말하면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이미 거기까지 간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도 자 또 보겠습니다. 4절 아니죠. 자, 도다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제가 내가 노하여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자 이것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스라엘을 구약 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미 저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 이미 못 들어올 곳이라는 걸 이미 먼저 예언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난 거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한 바와 같이 내가 전에 얘기했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이 얘기란 말이에요.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6일간 창조 다 하고 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니라 그랬죠. 자 이거는 창세기 2장 2절 3절인가 있어요. 그러면 안식하니라 이 얘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안식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안식했다 그런 얘기는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안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다른 때 얘기했던 것보다 또 좀 더 쉽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처음 듣는 분도 안식일이 그래? 그렇다면 주일의 연장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안식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제 얘기를 믿고 따라오시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하겠네요.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안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물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은 인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모든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름받고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제7일에 과연은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렇죠. 안식하셨느라 쉬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두 번 반복하네요. 또다시 얘기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 들어가죠. 자, 그리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구약성의 이스라엘은 자,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미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교회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뿐만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설교 시간에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이 무슨 그 중동 사람들 한번 우리가 외모로 고집스럽게 이런 설교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그런데 자, 다시 볼까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보험을 전함을 얹어 사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면 들어가. 그들이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것은, 자, 그러면 제가 앞 시간에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야, 그러면은 너는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 지키라고 했던 것이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라는 것,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7족속이 살죠. 그런데 그중에 함의 후손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산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나안 뭐 해갖고 무슨 뭐 교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또 그것도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죠.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안식처라 이랬었으니까, 그런데 안식처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2세대가 들어갔죠. 그렇죠.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2세대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죠. 그렇죠. 하물며 11지파 레위 족속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단까지도 다 단 족속이 있잖아요. 이것도 흘리가면 또 안 되겠네요. 그들이 이제 땅을 아주 그냥 원주민에게 뺏기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제에 벗어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주제에 벗어나는 것도 제가 했었습니다. 하면은 주제를 또 벗어나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 너무나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벗어나서도 해야 되고 1시간을 해도 짧고 이러네요 지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다시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서 정하여 오늘날이라도 미리 이같이 일러스되. 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약성에 설명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꼭 설명을 하고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헷갈려. 제가 구약성경에 별로 안 했어요. 출애굽서부터 쭉 해가지고 다니엘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서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출애굽서부터는 제가 별로 안 하거든요. 중요한 문장이 필요할 때만 뽑아서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영적인 문제라든가 본의보다 더 중요하게 알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365강까지 할 테니까 나중에 제가 다 하고 나서는 제가 또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대로 너희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하는 얘기 같은 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가죠. 그러나 조금 전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너희 날에, 자, 시편에 나온 글이겠죠. 다윗의 글에서 다시 너는 날에 정하여 오늘날에서 이미 이같이 했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이 강팍치 말라 하였나니, 시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에겐 해당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신서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서신서와 복음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까지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마저도 오경, 그것을 중요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굳이, 물론 여기서 또 멜기세덱에 나오면 멜기세덱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가죠.
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가고 앞 시간에 알아본 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을지야. 자, 그렇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죠. 오늘까지 계속 있는 거지 뭐. 지금 이 순간부터 종말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말 때까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려면은 지금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것을 따라오셔야지 임합니다. 감히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래야지 됩니다. 제 방법은 최선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 참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 사개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됐었고 그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랬어요. 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것 같이 쉬느니라 그랬죠. 자, 아직도 계속 안식할 때가 안식의 기회는 있다 이거예요. 기회는. 자, 우리는 안식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는 방식은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는 얘기는 성도로 살다가 천국 삶을 살다가 평강의 삶을 살다가 안식의 삶을 살다가 자유케 됐다가 죽은 자는 이 얘기예요.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또 얘기할게요. 당시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얘기랑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맞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그러면 쉬는 거죠. 자,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얼마나 핍박받고 오늘날은 조롱받고 무시는 받지만 그건 핍박을 안 받잖아요. 자, 다시 말할게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죽었죠? 얼마나 핍박 속에서 죽었습니까? 핍박 속에서 죽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 핍박이 끝났어. 그 얘기가 안식아, 쉰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은 물론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오늘날의 목사들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자 성령 안에서 그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그 안식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힘쓸지니 자, 힘쓸지니 그랬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며. 근데 뭐 힘쓸 거 뭐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임하지 않고 어떤 사람 택함 받고 뭐 예정된 사람 다 믿고 헷갈리죠. 다 빼버리세요. 그냥 다 빼버리고 힘쓸지니 힘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골방하러 들어가세요. 그래서 자, 성경 펴놓고 지금까지 많은 필사도 했고 암기도 했고 뭐 낭독도 들어왔고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잘하고 있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진짜로 평강의 삶을 삽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삶이 뭔데? 나 기뻐. 교회 다니니까 좋아. 좋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던 초대교회 때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를 타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소유는 사탄으로부터 본성입니다.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교일 때 엄청난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죽이려면 죽으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굴굴 잠을 잤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해결되더라는 얘기죠. 이 증거가 평강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 다 팔아주라는 얘기냐? 부자 청년처럼 아니에요. 소유욕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유고 탐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는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의 성정이기 때문에 너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탄으로 못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받아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교심도 해결해줘요. 아, 내가 예배드려? 영광드려? 그거 안 하면 불안했는데 그거 안 하면 교통사고 난다 그래. 놀러 가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매여서 계속 30년간 매여 있어 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에 대한 문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돌로 쳐. 스데반 집사. 나 죽어?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여기서 그 당시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남들 진짜야. 외국 영화 여행을 하긴 뭐 우리 부부는 뭐 그런데 관심도 없지만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것뿐 아니고 전부 다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
문명의 혜택은 받아야겠죠. 집에 텔레비도 있어야겠죠. 냉장고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행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동차 있어야겠죠. 옛날 같으면 마을에서 마을밖에 더 다녔습니까? 기껏해야 읍내밖에 더 나갔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있어야겠죠. 자,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단 사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돈을 하긴 하나님의 사람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따주시지.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도 그가 전부 버리게 해서 나중에 바닥까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착 나타나 주십니다. 자, 저 같은 예도 그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핵심 12절이요. 자, 안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계속 하더니 4장 1절부터 그들이 뭐 뜬금없이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사장까지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가날리에서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게 하니까 종교 행위를 계속 시키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종교 행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의식을 계속 시키니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종교인을 전락해서 종교인을 전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본성에 의해서 소유욕에서 탐심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 저 뭐 좀 주세요. 거기다가 목회자는 충동질하죠. 열심히 하나님께 축복받으세요. 갖다 바치고.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겁니다. 아, 그렇지 않은 목사는 없나? 아니요, 전부 다. 왜? 모두가 기복신앙이니까. 모두가 기복신앙이니까. 가인도 기복신앙. 바알을 섬기는 것도 기복신앙에서 두렙동 과부도 기복신앙.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쭉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쫙 얘기하더니 탐심을 죽이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갖고 하나님 백성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우상 숭배는 뭐 그거 아니잖아. 그것도 무식한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학력 관계없어요. 예, 절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요. 깨닫는 것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무식자들도 문맹이들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은 분명히 귀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게요. 13절 보겠습니다. 왜? 자기가 아는 걸 계속 고수하려고 그래. 왜?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또 이어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거듭남이 일어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모르겠네.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도 지금 막 시커멓게 막 여기 지금 엉망입니다. 제가 뭐 전부 다 엉망입니다. 막 아주 그 본문 말씀은 아주 조그맣게 그 부분만 조금씩 있고 주석인데 주석 옆에는 하얘 안 보이고 그냥 21년 동안을 그냥 더 쓰고 했으니까 처음에 10% 가르쳐주면 10% 조금 쓰고 20%, 30%, 40% 뭐 완전한 건 없어요. 지금도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그때 계속 또 열어주시는 거 보니까 100%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자,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내 얘기는 100% 다 안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네요. 또 이제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우리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에 대해서 왜 했어요? 바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니까 야, 너희들 이 날에 매이지 마.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했지만 날에 매이지 마. 안식일 구약시대는 철저히 지키는 거 맞아. 그러나 안식의 본 의의는 분명히 알고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거 없어. 왜 지켜 자꾸 계속. 이 안식은 하나님의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 지내게 되면 어떻게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 있지? 그거 이제 제발 율법으로 패인 거야. 하지 마.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죠? 바울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니라. 참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도. 그죠? 그 대제사장 하면 멋진데. 참 축도도 못하게 앞에 쭉 보게 되면 중보는 예수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 축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아주 다니는 데마다 그냥 존경스러운 얼굴로 보고 박수 받고 영광 받는데 교인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예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책은 출간도 못하고 앞에 거 1강 들어도 거기서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책은 출간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 좀 궁금하시면 1강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에 채울지 아니한지라.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는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건 뭐 우리가 천천히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5장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그렇죠. 아론의 그 자손으로서 취했죠. 사람의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하나니. 그렇죠. 예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번제, 소제, 속공,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제사장이 죄를 지면 다시 죄를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제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무식하고 비욕한 자를 등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한 자의 있음이니라. 야, 이게 뭔가 무식하다. 저가는 그리스도인데 저가 그리스도가 무식하다는 얘기 아닐 테고. 죄송합니다. 모르겠네요.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와닿지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 괜히 낭비니까. 자, 그러다 보면 또 문맥적으로 가다 보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렇죠.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이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매우 어렵네요. 히브리서가 또 다른 서신하고 또 다르네요. 오직 아론과 구약 성경을 막 이어서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구약 때는 아론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쭉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내려가겠죠. 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렇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시편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해서 역시 뭐 히브리서 많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저자가 누구냐면은 바울, 바나바, 누가, 아볼로, 그레멘테 이렇게 써요. 근데 지난번에 동영상에서는 히브리서를 핵심으로 할 적에는 제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바나바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고 누가도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고 분명히 왜라는 것을 분명히 붙이면서 그다음에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그레멘테는 나는 누구에 대해서 몰라요. 히브리서 빌립보에서 한번 언급된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인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또
네가 왜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하느냐 하는 얘기는 앞에서 제가 히브리서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을 들으시면은 바나바는 진짜 해당이 안 되는구나. 누가도 해당이 안 된다. 아볼로도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바울이 왜 해당이 되느냐면 구약 성경에 박식했기 때문에 박식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는 썼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누가는 아니냐? 저는 이랬죠. 셋집에서 썼다 그랬죠. 로마 셋집에서 히브리서를. 그러면 셋집에 있을 때 누가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쓴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죠. 여러 면으로 누가가 썼다기보다도. 바나바는 그만큼 말씀의 의사자 아니고 권면의 의사자예요. 권면의 의사자는 권위자. 권면과 위로의 은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은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아우러서 하여튼 박식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바나바도 아니라고 얘기했고,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해가지고 성경에도 능하고 학식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할 적에 보니까 성경에 능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성경 지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다시 가르쳐서 그를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유대인에게 유일하게 이긴 자라 그랬죠. 그러면 그도 역시 그 실력 갖고는 히브리서를 못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바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오늘 성경 말씀보다는 딴 얘기를 많이 섞어서 많이 됐네요. 시간 많이 갔는데 45분.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저는요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아는 얘기를 하고 나면 꼭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야, 뭐 네 말을 그렇게 자꾸 섞어. 설교 다 자기 말하는데 그 동영상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 말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내 말을 하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괜히 죄스러워요. 왜 성경 말씀도 하면 되지. 깨닫게지면 깨닫거든 하는데 왜 네 말을 자꾸 섞어 거기다가 그게 죄스러워요 하고 나면요. 그러나 사실 이제 성경과 연계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무슨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세 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그랬습니다. 자, 멜기세덱 알죠? 자, 아브라함이 11조 줬죠. 그렇죠? 전리품의 10분의 1, 10의 1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것은요 십자가 고난.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았죠. 불을 땅에 던지러 하니 둘이 땅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려. 자, 그 불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이루었으면 얼마나 내가 편하겠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례를 내가 받을 텐데 그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 얘기예요. 그 세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살으실 적에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을 불을 던져러 오느니 자 주제로 해갖고 또 불을 말씀으로 해갖고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죠. 그럼 그 불은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설교를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세요. 내가 이 세례를 받는다. 그 세례를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제자들을 들어가서 골고다 어디가 골고다 십자가죠. 그 무슨 어디에 가서 그 이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와 같이 그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 연결시켜 보세요. 자 7절 제가 연결시키면서 제가 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얘기는 뭡니까? 살아 계실 때 육신을 갖고 계실 때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할 것 그의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소원을 올렸고 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면 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육신을 갖고 계실 때 예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자 부활을 시키는 건 예수님이 할 거 알면서나 자 그러면서 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렸고 뭐야.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 잔을 저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자 아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네. 그거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한다, 두렵다 하는 얘기죠. 자 바울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자 거기다 연결시키세요. 그 경외의 단어를 그대로 풀진 마시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 경외가 맞겠네요. 경외하는 거는 뭔가 존경한다, 두렵다가 연계가 되나?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두렵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분명히 다가올 때 두려운 것이고 어쨌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자 갈게요. 또 이거 갖고 왜 또 시간을 뺏깁니까? 자 계속 볼게요. 8절. 자 앞에 거 뭐 한 문장을 건데 거의 80%는 다 해석을 했는데 그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자꾸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죠. 아들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고난에 순종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아들이죠.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아들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자 순종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 거짓들에게 계속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세요. 자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저한테 어떻게 지금 동영상을 다 뒤져보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낭독은 많이 했죠. 그런데 낭독하면서 한 자는 이렇게 한 거 없죠. 저는 이것을 초신자 때부터 제가 원했던 거예요. 제가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후에 제가 무슨 책인가를 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개신교가. 근데 어느 교회가 참 부흥을 참 빨리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원인을 가봤더니 한 절 읽고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하더래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내가 파리한 양을 외침을 쓰면서 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30년 뭐죠? 저 중국의 지하교회라고 있죠. 무슨 교회라 그러죠? 그거 보고 지하교회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목사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설교를 딱 중단시키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딱 중단하는 얘기가 설교하지 말고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때는 영수가 그랬다 그러던데 영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영수라고 단어가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딱 보고 나서 맞다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가르치다 그랬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때 오늘같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75세니까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65강을 남기자. 다시 또 할 시간이 어디 있겠나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이것 갖고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지금은 안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조회수 보니까 뭐 한 사람에도 하면 된다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자 제가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자 9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았다. 그렇죠. 멜기세덱이 뭐라 해요? 자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자, 이제 보세요. 너희의 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무식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썼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들어요? 자,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뭐다 우리는 알죠 분명히. 근데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교는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유대교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단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대교는 남아 있는데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는 없었는데 예수라는 그들의 교리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유대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또 행위는 율법을 그냥 고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지금 이런 상태의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대로 그거를 잊고 제사장 제도가 있고 제사행위를 하고 11조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 뭐죠? 그 뜻인데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모르죠. 안식일이 오늘만 해도 안식일이 주일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몰라요. 왜 그게 그거지? 주일 성경에도 안식구 첫날 그 주일인데 주일이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인데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게 밀기서 반차로 갖고 이거 다 아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거의 다 애우다시피 해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리라 때가 오려므로 자 그들의 입장에서 들으라 이거예요. 듣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걸 오늘날로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려므로 하는 얘기 신앙생활이 오랜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선생 그렇죠. 율법 연교해갖고 가르치면 교법사죠.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자. 자 보세요. 너희가 때가 오래다. 자, 너희 조상 때부터 몇천 년간 계속 내려왔어. 율법 얼마나 연습했냐. 율법을 연구했냐. 그런데 그것이 네 의지, 네 지식과 학력으로 학식으로 했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가 율법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시 그들의 호칭이 유대교에서 달라지는 거야. 교법사로 바꿔지는 거야. 교법 가르치는 자. 그러면 그들에게 가르치면 일정 기간이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서기관 데려다가 때려쳤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때가 오래므로 얼마나 오래도록 네가 율법을 했고 네가 신앙생활을 했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래 좋다. 선생 되지. 얼마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에서 초보야. 초등학문이야 지금. 왜? 초등학문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금 즉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게 초등학문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죠. 자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너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지금.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죠. 30년, 40년 다니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분명히 안 받아들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었던 거예요. 왜? 전 뭔데요? 주일 지키세요. 11조 하세요. 복 받아요. 그거 젖이나 먹는 거 초등학문이잖아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하지 말을까요? 바울도 했고 예수님도 했는데 왜 하지 마요? 해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죠. 분명히 하라 그랬으니까. 너 안 하면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고 분명히 에스겔에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에 얘기했으면 저에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똑같지요. 저는 함으로써 누가 듣던 관계없어요. 2차적으로는 저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다름질 한 것과 아니요. 나의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 한 것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너희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나도 구원 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나도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한 거 저도 제가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올리는 것은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름질한 결과는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해도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잖아. 평신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해봤자 저는 기복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절대 난 그들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자신이 없어서 못해요. 예수님도 못하고 사도 바울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면서도 그 기적을 막 행하면서 막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표적 보이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이유를 달면서 안 믿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 죽이는데 제가 어떻게 무슨 재주를 합니까? 지금 목회자를 잘하잖아. 재주가 좋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이 도와주는 거라는 얘기 했잖아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보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자마다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하는 자마다 지금 그들 모든 오늘 제도 속에서 의식에 만들어 놓고 하는 그들 젖이라 먹고 단단한 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연결된 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연결된 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6장 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문맥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뭐예요? 평강의 삶을 살고 말씀까지도 전부 받아들이고 전부 깨닫고 했다가 다시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보세요. 아까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는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맛본 사람도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를 안 시켜준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죠. 그리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 죄 지면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럼요. 자 여기서 또 그 얘기할 거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에게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건 좀 하고 가야겠네요. 자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선악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선악과 그렇죠? 과실. 자 선악과 먹지 마. 왜? 자, 그쵸. 이 선악과의 본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자, 선악과하고 연결시켜도 돼요. 선은 여기에서 오늘날의 선한 행위를 얘기하고 악은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은 사탄.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했죠. 연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선과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 악은 사탄을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마 그랬어요. 따 먹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선에 속했던 거예요. 근데 따 먹고 나니까 악에 속해버린 거예요. 아담이요. 악에 속했다 사탄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가 아니고 3장 15절 말씀을 주었어요. 자 이거 믿어. 그러면 다시 선으로 돌아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왜? 아담을 왜 그렇게 믿게 해줬을까 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분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니까 이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앞에 거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탄에 속해서 다시 복음을 주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 속했는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죄사함 해주고 성령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에서 장성한 자의 것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갖고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은 뭐예요? 말씀의 연단과 육신의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선 하나님의 악을 분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요. 이것도 이제 많이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설교자들한테는 이러한 것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듣긴 들었는데 뭐 5년 전부터 제가 있으니까 듣고 나서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참 건방지다 그러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구름속 무지개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제가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목회자들 그러죠. 자,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6장이니까 한번 6장서부터 쭉 한번 읽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8장,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좀 하겠네요. 충분히 읽고 한번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게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이해가 더 빠르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교인들 거의 80, 90%는 전부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왜? 목사를 신뢰하니까. 근데 저는 신뢰를 안 해. 몰라요. 지금 뭐 한 15분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신뢰를 하니까 이게 오시는 거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156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